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들이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공동시 교독은 54번, 시편 12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르를 남방 신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나는 반드시 기쁨으로 고국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묻은 날씨 속에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 많은 인생사 가운데 세상만을 바라보며 고통과 좌절, 낙심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인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 집과 눈과 밭이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가정도 물에 넘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위로함이 성도의 가정에 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사 평강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정자들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각자의 주장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 진실 여부라는 것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의 논리만을 정량화하는 미래가 없는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에도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드린 성경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가 성숙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인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의 표지가 뭐냐? 인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가 네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내,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성공, 또 모든 성취, 또 모든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인내하면은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성품을 형성한다면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한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 속담에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내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인내해야 될 시기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런 만사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특별히 인내해야 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환경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우리 나라마에도 41분이 생명을 달리하셨어요. 여러분 옥룡동에 사실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물이 넘쳤다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다시 이제 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까지 비가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그래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마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지만 또 폭염으로 지금까지 벌써 유럽에서는 16,000명가량 생명을 잃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폭염으로 돌아가신 분이 6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농작을 할 수가 없어요. 농부는 씨를 심을 수 있지만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가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주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리고 그리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이른 비 동안에 비가 내리면 결국은 어느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씨앗이 엉글고 이제 주로 곡식을 잘 여물도록 하는 것은 늦은 비입니다. 자, 이 늦은 비가 와야 결국은 이 열매가 알곡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스리려고 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차에서 내릴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 인내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던 선지자들이 한 일은 오래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렸어요. 호세아 선지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끝없이 인내로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인내가 필요한 사람은 선지자들만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자녀를 바라볼 때 인내가 필요하죠. 선생님들, 여러분, 학생들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엔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시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23살 먹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교실에서 끊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우리 양을 키우는 목자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은 인생의 방법이고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지름길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가장 중요한 표를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는 말, 이것은 오랫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말과 함께 같이 쓰고 있어요. 결국 참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사실 당한 일은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모두 잃고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다 몸은 질병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욥이 제가혼대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잠언 21장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집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욥의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욥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 인내해야 될 이유 깨닫는 게 그래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의 때를 그렇다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 없어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섭리하고 계세요. 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마음을 견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주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비결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심, 이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 섭리와 계획 속에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성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 선지자는 지금 선지자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안 바뀌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배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그들이 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장작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듣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반복해야만 그때서 비로소 변화되는 거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잘못 배운 것을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배우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옛 사람을 벗어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을 성수시켜요.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난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거절당함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은 성숙해지고 결국에는 잘 인내로 온전히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오래 참음을 참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을 복을 주셔요. 자,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욥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했던 욥이 인생의 마지막에 받은 축복은 처음보다 갑절이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훨씬 창대케 되었어요. 그가 받은 축복은 인내의 결과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라와요.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모든 성취, 모든 성공, 모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인내하는 자의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부지런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욥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갑절의 의뢰였어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고 평안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내는 축복입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확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뎌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지체가 더 좋은 만남, 더 큰 축복,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내하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농부는 먼저 씨앗을 심은 후에 기다립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이 대신 심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 전에 먼저 씨앗을 심으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할 일은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성공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인내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씨앗을 심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심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 보면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서 13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요셉은 준비했어요.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혔어요.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바를 통해서 정치 흐름을 배우고 감옥에 있던 2년 동안에는 그곳에서 만난 관원들을 통해서 정치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입수했어요. 그는 기회 있는 대로 계속 배우고 또 준비를 했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는 곧바로 국무총리 직무를 실력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인내의 방법은 농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농부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죄인들이 자신을 고용하는 것을 참으셨어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내의 모범이신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것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대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꿈과 상상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또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내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귀한 열매를 미리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시라는 거죠. 욥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신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기다림이 길어지면 회의가 생기고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구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이런 어려움을 줄 수는 없지.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결국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인내와 신뢰는 동반자예요. 신뢰가 있을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최악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이 일어나고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첫째,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삭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보다 왜 잘 사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너를 사랑한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너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확신한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인내해야 될 때 가장 큰 유혹은 원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인내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원망의 뿌리는 분노예요. 인내하려고 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기대했던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가 원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원망은 남을 탓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라면 환경 탓을 합니다. 사람이 문제라며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물론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37편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원망은 우리 영혼의 독약이에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원망과 분노는 잘못된 기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환경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참된 지혜는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오직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인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와 함께 경계될 것이 있다면 그건 맹세예요.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과정에서 특히 범할 수 있는 실수가 함부로 맹세하는 거죠. 이 충동적인 맹세,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극단적인 맹세를 주의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또 고통의 때에 비방의 때에 특히 맹세하는 것을 우리 주의해야 돼요. 시련의 때에 순간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모든 분을 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원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좋은 결말을 저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말을 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한 놀라운 열매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예물 한 분 한 분 주께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 압니다. 기도 제목과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아실 줄 압니다.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함께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